자, 오늘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으로 홀로 남았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야곱이 에서와 만나기 위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전 바로 야복 나루터에서 그 씨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문제를 직면해야 되고 정면 돌파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물론 그런 문제 없이 정말로 하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다 그렇게 한 번은 돌파해야 되는 신앙의 성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돌파가 필요한 성장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좀 뭔가 답답하고 하면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더 돌파를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대로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의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비겁하고 야비하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취득한 좀 어떻게 보면 몹쓸 인간입니다. 그 장자권에 눈이 멀어서 그런 인간이지만 어차피 그렇게 사기쳐서 도망가 라반에게 사기를 맞고 했지만 뭐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부자가 돼 있었어요. 부를 많이 축적했어요. 양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어렸을 때에 그 장자권을 판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의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 상황은 나에게 참 몹쓸 짓을 하고 나에게 속이고 사기쳤던 그 사람을 에서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내 삶에 내가 용서해야 할 아니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에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
정말로 위안을 받고 다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움직여 용서함을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내 그 마음을 땅에서 풀어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젠 죄가 없습니다, 그것만 믿고 그것을 아마 영화에도 나왔어요. 그죠? 밀양이라는 영화.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대목이 너무 유명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용을 하셔서 저도 들은 건데, 그런 거예요. 상대방, 상처받은 사람은 용서를 하지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그 사람은 뻔뻔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그 시선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지켜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면서 살아요. 크리스찬이 되면 마치 자기의 죄를 저질렀던 것들이 싹 다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그냥 기도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아요. 진짜로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동요해야 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지. 내가 갚을 돈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언제까지라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야죠. 사기꾼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한 척, 인자한 척, 자비로운 척 하고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허울 좋은 명패, 가면, 이런 것들을 쓰지 마십시오. 그것을 쓰고 다니면서 자존감만 높아지셔갖고 그냥 남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탄마귀로 분리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세상과 단절을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에서와의 단절을 끊고 이제는 다시 단절을 풀고 그 화합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윗 왕도 그랬어요. 사울이 그토록 믿고, 저 같으면 믿고 진짜 죽일 수 있는 기회에 확,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절호의 찬스다라고 해서 사울 왕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하고 정말로 직분 있는 자들이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은 보고 배우고 아멘 해놓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믿는 자들의 그런 사업자들이 있어요. 또 그 사업자를 믿고 일을 맡기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재하고 인건비하고가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용품점 혹시 검색해 보시나요? 이상하게 비싸요. 똑같은 종이와 똑같은 재질로 만드는 건데 비싸요. 왜죠? 우리 자신이 자꾸 그렇게 퀄리티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비싸게.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비싸게 해도 팔아줄 거야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 수요가 많지 않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조금씩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상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의 교회는요, 가면 무언가를 줬어요. 정말로 무엇인가를 받아먹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가고는 했어요. 초등학교 때 동방박사에 제가 그 동방박사 1인가 2인가를 했어요. 대사 없이 그냥 가만히 따라가는 거. 그냥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때 기억이 지하교회였어요. 개척교회였고. 그런데 거기에 가면 우리 또래들이 모여서 늘 예배 끝나면 먹고 마시고 놀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사업 실패로 김포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는 못 다니게 되었다가 제 친구의 전도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자, 그 고등학교 때만 해도 무언가를 많이 주었어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나누어 주는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 사람 줘도 안 돼. 저 사람 저거 주면 분명히 술 먹을 거야. 주지 마. 바뀌었어요. 물론 맞아요. 그 사람 돈 주면 술 먹어요. 교회에 와서 1,000원, 2,000원 달라고 하던 사람들 이제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뭐 김밥 한 줄도 3,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줘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이건 김밥도 못 사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 놓으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핑계로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교회가 뭣도 안 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려요. 어떻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교회는요, 문을 열고 도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그 사람이 가져가 망령돼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면 좀 주기가 꺼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그래도 구제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을 외면치 말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성전이 워낙 좋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의 비품들이 다 고가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둑들이 막 또 훔쳐가던 시대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을 더 걸어 잠궈. 누구의 탓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너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규모가 커져가는 것이 아닐까, 부유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해보았어요. 약간 빠졌는데, 여하튼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 직면을 했을 때 돌파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또 믿는 자들의 말을 다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했더라 라는 그 말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묻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성공했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들과 자식들 물론 대규모의 소떼와 양떼 가축이 다 있어요. 집을 떠날 때요, 야곱은 도망자였어요. 혼자 몸이에요. 호롤단신. 그냥 요런 때 요 대목을 보면 저도 이제 막 사업에 실패해서 강원도로 도망갔다가 인천에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딱 숨어서 막 이 일 저 일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곱도 막 그렇게 혼자 호롤단신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금유환양을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벌었고 뭔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아직 저는 금유환양 준비는 안 돼 있고 여하튼 그렇게. 근데 딱 그래야 돼요. 그런데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울그락불그락하고 힘도 센 에서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향에 갔다가 이거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에 막 속였던 그런 것들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것이 풀리지 않고 두려움으로 자꾸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정말로 이게 이제 또 드라마틱하게 이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가잖아요. 사자들을 보내어서 에서에게 건들지 말라고. 또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막 이제는 약복강 앞에서 기도하고 막 싸웁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싸웁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이게 축복 안 받으면, 내가 그 확답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건너가지 못하는, 그냥 막 주구장창 붙잡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오늘 제목처럼 홀로 남았더니. 자기의 신앙 문제와 자기의 믿음에 관한 문제는 홀로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합심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좀 뭔가 맹숭맹숭하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홀로 독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그 단계를 넘어가실 수 있는 그 애절함과 그 간절함과 그 매달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를 놓고, 어떠한 교회에 대한 문제를 놓고, 어떠한 누군가의 구제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런 문제로 기도를 하지만 내 개인적인 성장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은 여러분들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들은 혼자 하나님께 나가셔야 한다라는, 울며 불며 매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멈춰있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만나주시라고. 하나님, 나 좀 만나줘서 내가 일어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막 휩쓸려서 기도하게 되는 거에 중언부언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많은 무리 중에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정말로 딱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휩쓸려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때워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거 제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상당히 좋습니다.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은 여러분들 그때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야곱은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사생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에서 형님한테 못 돌아갑니다.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죠.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확답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걸 응답받는 모습. 한나의 기도가 그렇죠. 한나의 기도가 그래요. 제사장이 자기가 술 먹었는지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을 못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걸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다 그러면 한나처럼 잊어버리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그것이 될 줄 믿고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돌아서서 자꾸 걱정을 해요. 걱정, 근심,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막 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앞당겨서 하는 그 걱정과 근심 이런 것은요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마귀의 먹이가 돼요. 얘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네. 제가 입으로 자꾸 이렇게 내뱉어요. 이거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는 걸 걱정하고 있네. 마귀가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되게끔 만들어요. 사단은 그것을 걸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는요, 하고 믿고 잊어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 이제 어른들 말하면 입이 방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좋은 말 해야지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막 하느냐. 그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단은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마귀는. 좋은 말, 행복한 말, 선한 말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홀로 남아 있을 때를 조금 많이 찾으셔야 돼요. 내 신앙의 성장은 내 옆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 옆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제일 많이 만나는 시간은 거의 운전할 때 많이 만나요. 혼자 운전하고 갈 때 뭐 해야겠어요? 물론 운전은 집중합니다. 딴 데 막 딴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운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좀 뭔가 이렇게 깊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 요즘엔 이제 핸드폰이 워낙 발달을 해갖고 그놈의 유튜브 때문에 가끔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날 때 있어요. 사단은요, 근데 우리를 끊임없이 그 미디어로 유혹합니다. 그것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디어가 주는 게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좀 오히려 우리의 생활의 영적인 리듬 패턴을 깨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전도사님께서 항상 잠자기 전에는 그런 것 좀 보지 마라.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본날은요, 진짜 숙면을 못 취해요. 이상하게 중독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과 이렇게 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분주한 삶 속에서 막 누군가와 뭔가 합심해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그 각별한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만한 시간대를 결정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때는요, 그냥 만날 때는 때를 쓰세요. 때 쓰는 기도도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겁니까? 이제 저 빈자리 하나님 어떡할 겁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제 지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투정 섞인 기도도 하나님께 조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너무 막 무섭고 어두운 존재로, 그러니까 어두운 존재가 아니라 무섭고 막 이렇게 어려운 존재로 막 만들어 가지 마십시오. 물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하게 아빠와 자녀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받아내고 넘어가요. 넘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울그락불그락 에서형이 와라 안아줍니다. 용서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냥 한 방에 풀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고 내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가오면 내가 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요, 가장 용서가 많이 필요한 게 부부예요. 제일 가까운 쪽에 용서가 많이 필요한 게 부부예요. 의아해하신가요? 아니요. 제일 많이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게 부부예요. 자, 이제 사랑까지 집어넣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용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달랐어요. 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은 100% 다른 곳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윗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생활 방식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담고 내 모습을 내 아들이 담고 내 딸이 담는 거죠.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 가운데 이 문화하고 문화가 만났어요. 그러면요, 무조건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내가 당신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받아주는 사람 어떡할까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당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부 관계가 가장 좋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기에 내가 그렇게 막대하는 것 같아요. 소통 전문가라 김창옥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 나도 내 아내에게 하는데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가면 100점이야 라고 하는데 나가면 조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심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눈에는 100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 이제 이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제일 편한 곳이기에 무장 해제가 돼서 조금은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응원을 많이 받는 남자들은요, 이 자존감도 엄청 높고요, 굉장히 매사에 일이 진취적이고
빠르게 일어나요. 근데 아내에게 계속 무시당하는 사람은요, 그냥 나가서도 이렇게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반대인 성향도 있어요. 안에서 막 이 힘을 막 못 발휘하던 거를 밖에 나가면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럼 모든 게 출발은 항상 이 가정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늘 사랑이 넘쳐야 밖에서도 사랑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 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축복받는 비결을 하나 또 배우셨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축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날 때 여러분들 혼자 만나 보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말씀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또 이상한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혼자 만나라 그랬더니 우리 혼자 만나서 이상한 데로 간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처럼 되지 마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성경에서 그 말씀을 찾고 또 그 찾은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확실한지 안 한지 확인하시고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하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봤는지, 또 내가 지금 생각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 성장을 생각하지는 않고 그저 내 주변의 사람이 믿음이 어떻다 저떻다 판단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떤 집사는 어떻고 저떤 집사는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며 판단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은 철저히 나 자신만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 자신만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용서를 구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담대함을 주셔서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를 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간다 말을 하지만 아버지, 내 중심이 주님을 벗어날 때가 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가정의 화목을 위해 나는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내 가정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나는 느끼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이 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짐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욱더 늘려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아버지 그런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결단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을 아버지 정말로 세상의 유혹에 아버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